어제 본문에서는 야고보서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인 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온전하다는 것은 죄짓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또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다. 말 그대로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정도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특별히 운송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육상의 운송수단의 중요한 말, 또 바다에서 강에서의 주요 운송수단인 배를 비유로 들어서 작은 것이 전체를 주관하는 예로 활용하였습니다. 말에게는 재갈을 물리면 온몸을 통제할 수 있고, 큰 배라도 작은 키가 그 운행을 주장하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셨죠. 자, 결국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 혀가 작아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자, 그것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런 언어, 혀, 말,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면이 있는지 그것을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말의 긍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말을 통하여서 참으로 온전히 여러 가지 것들의 긍정적인 면들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이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의 파괴적인 면, 그것을 우리가 오늘 조금 다루어 보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더욱더 주의를 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혀는 작은 지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혀는 스스로 크다고 자랑합니다. 혀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 내가 대단하다. 내가 작아 보이지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렇게 스스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혀는 어떤 면에서 클까요? 자, 앞서 언급된 것처럼 그 영향력, 말이 가지고 오는 그 파급력, 그 결과, 특별히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그 영향력 때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이었어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그러고 보면 처음부터 큰 불은 없어요. 갑자기 막 큰 불이 갑자기 확 생기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성냥 끝에 있는 불, 라이터 끝에 있는 불, 양초 끝에 있는 불, 이 모든 불들은 작고 귀여워요. 그렇죠. 앙증맞고 예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불이 통제되지 않으면 큰 숲까지 태워버리는 재앙이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산불이 굉장히 유명하죠. 해마다 산불이 나서 어마어마한 면적을 태워버리는데 주로 왜 발생하죠? 그렇죠.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에 캘리포니아 산림 지역에 있는 빽빽한 나무들이 흔들리면서 마찰열로 인하여서 그렇게 발화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면적을 태워버리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 전에 호주 대륙이 탔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엄청난 화재가 호주에서 있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발화를 통한 그런 화재인데요. 사소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태워버리는 작지만 큰 그런 모습이 바로 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제 공교롭게도 이천에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죠. 지금 아직까지 꺼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제 밤까지는 꺼지지 않았죠. 소방관도 한 사람 그렇게 고립되어 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 불이 왜 났다고 해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전기 스파크예요.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것이죠. 그냥 파박 전기 스파크 잃었어요. 그런데 그 큰 물류센터가 지금 계속해서 타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작은 지체인 혀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태울 수 있는지,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파괴의 영향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혀라는 것을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얼마나 주의해야 합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세 번 더 생각하는, 심사숙고하는 그런 언어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원치 않게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소실될 수 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죠? 자, 그러므로 혀를 곧 불이다라고 말합니다. 통제되면 한없이 좋고 유용한 것이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재앙이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그렇게 통제되지 않는 언어는 불의의 세계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자, 세 가지 정도 그 결과를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온 몸을 더럽힌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자, 소마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성경에서 몸이라는 것은 전 존재입니다. 전 존재. 육체를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 몸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 존재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언어, 혀, 말이 온 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더럽힐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정말 신앙이 드러나고 또 삶이 드러나고 그의 인격과 고상함이 드러나고, 또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말하는 것마다 그 사람을 깎아먹고 자기 스스로 더럽히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저희 가운데 그러한 측면에서의 언어의 부정적인 영향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자, 삶의 수레바퀴, 이거는 이제 2000년 전 성경식 표현인데 결국은 인생 전체가 다 불살라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언어 생활이 잘못 자리 잡은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간에 그 말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그 말 때문에 삶이 많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이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그냥 제가 의미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그 혀도 지옥불에 타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통제되지 않고 불의한 혀는 지옥불에 타버린다. 이건 약간 심판의 이미지가 강하죠. 지옥불에 탄다. 이것은 심판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므로 어쨌거나 통제되지 않는 불의한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을 불사르고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는 잘 통제되지 않는다고 오늘 야고보서가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7절 8절 말씀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인간은 온갖 종류의 생물을 길들여 왔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저도 어제 이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여러 장면들이 있었어요. 뭐 원숭이 학교, 그렇죠. 언젠가 보았던 뭐 범고래 뭐 쇼라든가 돌고래, 그렇죠. 뭐 신혼여행 가서 봤었던 뭐 새들의 쇼, 다 쇼네요.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야, 인간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저렇게 생물들을 길들이는구나. 그것을 저희가 인정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혀가 좀 길들여지면 좋겠다. 혀도 그렇게 쉽게 길들여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자,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히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혀가 그렇게 통제되지 않을 때, 길들여지지 않을 때 그 통제 불능의 혀는 파괴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얼마나 많은 욕설과 저주가 우리 주변의 언어 생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폄하하고 모독하고 또 음란하고 거짓된 말들, 그러한 말들이 세상에 가득한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길들이려고 하니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결국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신자라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인생인데 우리의 언어도 주님 앞에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 그런 언어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몸부림하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